성경에서 나오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님부터 들어가실까요? 아, 예. 예. 사실 제가 오늘 전철을 타고 오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왜 기독교는 환대받지 못하는가? 그 요 제목이 파트 2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오늘 7과부터. 그래서 세상에서 기독교는 왜 환대받지 못하는 큰 제목이 있으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환대받지 못할까? 우리 기독교계 잘못된 어떤 그 지식 체계를 갖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독보적인 어떤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 거기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런 사고를 제가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환대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게 하나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을 좀 제가 했었냐면 그 밖에, 그 외에 우리가 정말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 그 사람들로서 올바르게 살아왔느냐, 그 관점에서는 좀 반성할 게 많이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진리, 또 말하고 있는 진리와 생활과 불일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비판받고 있지 않은가, 환대받지 못하는 모습 분명히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회장님도 참 회장님은 나도. 이거 뭐죠? 마이크요? 편집하시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은 우리 심현식 한마음 회장님 먼저 그다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 놓아주세요. 이거 저 마이크요? 네.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 있어요. 이 제목처럼 세상에 참 좋은 모습으로 비치지 아니하고 좀 뭐 요즘의 말로 치면은 뭐 꼰대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어서 좀 그 뭐라고 그러나 이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하는 방법이 이게 정교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 엉뚱한 데로 이제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총무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타협을 이제 못한다 그지. 이제 타협을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도대체 당신들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완고하냐, 이제 그런 문제에 부닥치는데 여기서 이제 쭉 읽어보면은 이런 문제를 그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마이웨이식으로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봐도 나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그냥 전도라는 명목하에 상대방이 싫다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막 푸시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부감이 막 일어나는 거야.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아직까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나오라, 또 오라, 막 전화를 또 조금 전에 했는데 또 확인 전화를 또 하는 거야. 내일 나옵니까? 근데 그게 자기는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사람들도 소위 말하면 자기 어떤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조금 맹목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저자도 이 책에서 조금 기술을 좀 발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걸 좀 지적을 한 건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입장인데요. 이게 뭐 총무님하고 회장님이 갖고 있는 종합적인 이야기들은 그거 안 돌렸네. 누가 왜 비난을 지금 받고 있어야 될 그런 계기가 아닌데도 비난을 받고 있는 거는 어떤 진리라는 어떤 그런 것도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줬던 그런 메시지들 아니면 예수님이 삶 공생에 있을 때 우리한테 줬던 이제 전도의 방법들이 그렇게 뭐랄까 강압적이고 아까 말했어요 맹목적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비천한 사람들이라든지 천박한 사람들이라든지 고아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세상에서 갖고 있는 천대받는 뭐 창녀까지도 이제 거기서 죄를 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전도 방법은 굉장히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기 전에는 아마도 한 번 정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저는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말할 자격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의 삶과 또 현실 생활 우리 실제의 삶에서의 어떤 그런 이중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크리스찬 물론이고 비크리스찬들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자세히 정확하게 그 이면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크리스찬으로서 매 순간순간 우리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심하면서 뭔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어떤 생각과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사랑과 이런 체계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진실을 말할 자격을 갖춘 다음에 얘기한다는 것이 꼭 진리는 아니지만 지금 시대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해서 그 말로 물론 할 사람들을 돌아오게도 했고 하나님은 또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다음 세대나 지금과 같이 모든 정보가 이렇게 많이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진실을 말했을 때 그 진실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스스로 획득해야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은 솔직히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인간이 거기 따라간다는 굉장히 버겁거든요. 근데 그 진리에서도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진리에도 어떤 하나의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인간이 해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이게 선한 행위가 내 삶 속에 있음으로써의 그 표현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이 본다 그러면은 아마 크리스찬으로서의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든지 예수님의 생각들에 조금이나마 접근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또 한 가지는 그 선함이 이제 또 사랑으로서의 갖고 있는 하나의 열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정 사장님도 인간이 삶 속에서 변화가 와야만이 되는 거가 아마 우선적으로
행함의 기본이 있지 않아, 아니, 행함으로써 남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살아가야만이 크리스찬으로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진리도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165페이지에 보면 이제 어떤 저널리스트가 상당 부분에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왜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까? 이게 딱 듣는데 야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 딱 그거 아닌가? 이 언론이 기독교를 좋게 평가한 적이 없는데 저널리스트가 기독교 저널리스트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 어렸을 때 이제 뭐 교회는 가끔 나갔었지만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갔던 거죠 사실은. 그 이제 뭐 제수할 때 이런데 막 담배 피고 술 마실 때 친구들과 밤하늘 보면서 야, 우리나라 진짜 교회 많다. 쓰잘데기 없이 왜 이렇게 많을까?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이걸 보면서 이 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 이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처럼 언론의 프레임에 씌어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끌어내리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 중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 순기능에 대해서 정말 이 귀한 사역에 대해서 언론은 거의 얘기 안 하잖아요.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죠. 거의 몰라요. 사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진리를 붙잡고 가면서 외부 사람과 부딪힐 일은 저는 많이 없다고 봐요. 다만 아주 전도가 안 돼서 문제인 거지.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강하게 붙잡고 가는 것 때문에 외부 사람과 부딪히는 일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다만 모든 주님을 믿는 자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진리를 잡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더 이제 회개가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나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 거룩한 신부로 지금 준비되어 가는 과정에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회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말하는 얘기들은 우리를 더 힘 없게 이렇게 빠지게 만들죠. 발목을 잡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을 믿는 우리 교회, 물리적인 교회 말고 성령을 받은 이 성령님이 있는 이 교회는 분명히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 이 마지막 때 살면서 더더욱 그래야 되고, 세상이 말하는 기독교를 폄하하고 뭐라고 하고 계속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이 아마 있을 건데 우리는 이기는 자죠.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이김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원래 축복을 받았으니까 받아내서 누려야 되는 거죠. 재정적으로든 영으로든 이 물리적인 역사를 이뤄내는 거죠. 영으로 받아서 영적인 부흥도 나야 되고 물리적으로 재정도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재정을 쓰는 법도 알게 될 거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우리가 사실 가야 되고, 사실은 너무 길었네 말 얘기가. 괜찮아. 정치의 자리에도 사실은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왕이 예배를 드리면 할렐루야죠. 그럼 제사장 국가죠 바로. 물론 다른 종교가 반대할 수 있겠지만 이런 어려운 난국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옆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계속 찬양드리고 뭐 기쁜 삶을 살 텐데, 사실 이제 사실은 여기는 정반대지만 어쨌든 우리 천국의 삶을 여기서 누리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뭐 여러 이제 작은 문제들은 그냥 언젠가는 뭐 해결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없어진다거나 그 중에 하나 되지 않을까. 예, 이 사장님 말씀은 이제 세상 속에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랑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생각이랑 또 한 가지 크리스찬들이 가야 할 방향은 오직 세상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쪽에서 말하는 진리 아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보단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진리가 더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해 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잘할 수 없을 때에 나의 갖고 있는 영적 회개를 더 함으로써 앞으로에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에 갖고 있는 일들을 해야만이 또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하나님 보기에 좋은 면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 여기 이제 원래 이 책이 선박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이제 메시지를 주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잘못을 많이 하는데, 그 잘못에 갖고 있는 기준이 솔직히 별로 많이 없잖아요. 세상 속에서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는데, 이제 그 옳음과 이제 그름을 이제 기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에 갖고 있는 그 기준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발맞춰서 이제 가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그래요? 그렇죠. 저는 작게라도. 아니, 책이 없으셔가지고 한번 아니 근데 뭐 회장님이 아무렇게나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뭐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거니까 이야기해 주셨으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책 내용에서 흐름은 좀 어긋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괜찮아요. 저는 제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너무 고민하시는 일들이, 지금도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인데, 정말로 선하신 분, 예수님조차도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고, 또 예수님조차도 메시아로 오신 분조차도 세상이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스스로 안에서의 고민이 더 큰 고민인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보느냐, 완고하게 보느냐, 이거보다 우리는 더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더. 그러면서 이제 세상, 근데 제가 이제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을 보면, 진짜 이분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잘 가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 이분을 나쁘다고 안 하더라고요. 자기하고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분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 막 전체 세계가 전체 다 그렇게 보는 것처럼 말을 약간 과장되게 말하는 게 많아서, 저는 이제 오늘 크리스찬들은 완고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언론도 그러고 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우리 회장님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는 주변의 그 비크리스찬들조차도 이분을 존경하지,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를 비춰봤을 때 이분이 너무 잘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너무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부분만 딱 문제점을 가지고 언론으로서의 다시 어떤 대체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휩쓸리지는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감사합니다. 좀 좋은 이야기 하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마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비판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느 그 상황이라든지 뭐 비판이 되는 확률이 있어요. 이제 받을 수도 있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비판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이제 비판을 받았을 때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이
어떻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대처했을 하는지 아마 총무님께서는 이렇게 했을 때 열나가지고 대립적인 어떤 그 반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먼저 마음에 오셔가지고 뭐 이제 그 슬기로운 어떤 대응 방향이 있는 건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게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세무 관련 일을 가지고 세무사에 방문했다가 굉장히 불편한 일을 당했을 때 예. 웃겼던 그 생각이 나네. 방금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당신 이름 뭐야? 내가 그 사람이 당황하더라고요.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집에 오면서 원만한 척 하는 그게 했는데 이런 모습이 크리스찬으로서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이제 말씀 우리 저기 연합회장도 해주셨고 다 일맥상통하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배타적인 진리로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어떤 뭐 판단이라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우리가 어쩌면 감사하고 은혜죠. 그런데 이제 생활 과정에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비난을 받았을 때 아니면 어떤 평가를 받았을 때 불편한 그 감정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이렇게 그 지음을 받았잖아요. 찬송을 드리는 자로. 그래서 마찬가지 하나님 형상으로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고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건데 역형에서 판단을 받을 때는 그냥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이런 마음을 들 때 또 어떤 사람이 평가받아서 유축됐을 때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엄청 많이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가 무슨 사도냐? 말도 어눌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거든. 난 너희들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마지막 때 드러날 텐데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은 자유해지는 것 같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비난하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가는 완전하단 말이 아니라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때 하나님 나를 보시는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있는데 이거는 이쪽. 총무님께서는 감정이 좀 극한이었을 때는 물론 인간으로서는 이제 뭐 폭발할 수도 있죠. 저도 뭐 옛날 같았으면 뭐 완전히 뭐 너 아니면 나라면 뭐 자기 주장을 내가 강조할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은혜로움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그때 당시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조그만한 어떤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 그 크리스찬을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나 외에 다른 분은 솔직히 보기가 애매모호하는데 이 크리스찬들은 좋은 점이 나 말고 또 한 분을 더 봐야 되는 입장이 많으니까 회개를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은혜로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리한테 축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셨으면은 해야 돼요. 누구나 비판 받을 때 그 마음이 흡족한 사람은 한 명, 뭐 100에 한 명은 있겠지만 일단은 마음은 기분 나쁘겠죠. 근데 기분 나쁜데 저는 이제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비판을 받을 때 마음은 비슷하게 똑같겠지만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다시 자기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먼저, 일단은 태생적으로 크리스찬들은 그 자세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어떤 비판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갖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크리스천보다는 훨씬 더 수용성이 있고 또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회장님. 뭐 얘기하는 거지 지금? 비판? 예, 비판을 받았을 때 이제 감정적 폭발했을 때 어떻게 지금 이제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 내용이 오해와 거부를 기꺼이 감수하며 우정을 쌓으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쭉 내용들이 이제 그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이제 완고한데 그 진리를 알고 있다 보니까 뭐 상대방 뭐 크리스찬이 됐든 비크리스찬이 됐든 간에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기준이 소위 말하면 율법이 상당히 이게 선이 이제 그어진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러면 이제 비판을 하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가장 고민거리였어요. 내가 친구들 그 모임에 나가서 그 자리는 술자리잖아요. 술자리고 가면 술자리에 가면은 뭐 세상적인 이익에 온갖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예전에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모임에 안 나오고 또 뭐 그러면은 이제 그 반대의 비난이나 비판이 돌아오잖아요. 지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거지. 뭐 얼마나 믿는다고 뭐 이렇게 이제 온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고민에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거부하고 분리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중심 잡으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뭐 세상적인 모임에 나가서 같이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내 중심에는 항상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뭐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의 조언을 받으면 가능한 그런 자리는 피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조언은 하더라고. 굳이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 나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고민이 항상 있어요. 있는데 술자리에서도 가면은 이제 또 분위기상 안 마시면은 남들 다 마시는데 계속 권하잖아. 너 옛날에 마셨잖아. 그러면 이제 한 잔은 받아 놓지. 한 잔을 받아 놓고 이걸 가지고 잔을 안 받아 놓으면은 끝까지 자꾸 또 이제 분위기를 이제 어색하게 하니까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기술들이 여기에 이제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야, 너 뭐 아직도 그래?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거부하고 하면은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뭐 좀 좌우지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타협이라고 뭐 하면 타협일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위로가 되는 말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 예수님이 꼭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다고 뭐 세상 사람들하고 뭐 똑같이 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인정이란 말을 이제 여기서 많이 해놨던데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가운데 또 내가 선을 굳이 그어가면서 뭐 아니다 기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스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이제 거기에는 아까 우리 정 사장님도 이제 말씀을 했는데 내가 그런 향기를 품어야 이게 이제 말에 그 설득력이 있고 이 힘이 있는 것이지 나의 생활은 믿는 자의 생활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은 전혀 그 설득력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뭐 이제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정말 이렇게 다양한 주제가 나올 것 같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연약한 존재라서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이제 그 저자가 이제 보니까 딸들한테 계속해서 칭찬하고 특별한 아이다 그러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다가 분명히 아이들이 한번 잘못할 때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 징계를 하는데 그 딸은 정말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거든요. 또 이제 또 보니까 한 사람이 여기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만 번의 칭찬을 받는데 1000번의 칭찬을 받다가도 한 번의 비판을 받게 되면 그동안 정말 수많은 칭찬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신의 자아가 건강하게 됐던 자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나를 창조했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막 그러다가도 정말 가까운 아내의 비판의 말 한마디에 그냥 아주 그냥 뭐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무너지는 내 자신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비판을 안 받을 수는 없고 우리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 말의 용어를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비판과 비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비판이 비난이 되지 말게 하라 그런 말이 이 책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칼을 정면에서 찌르면 그러니까 정면에서 찌르면 그것이 수술칼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비판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랬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좀 이렇게 있지만 정말 그 안에 그 의미가 저는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을 하게 되면 가능한 비판 안 하면 좋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서 비판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받기에 아주 기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된다면 그 안에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비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동감인데 되게 보면은 우리의 비판, 우리 아버님 마르크스 이데올로기 그런 거에 대한 그 공산당 이론 가지고 막 비판하는 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막 싸움할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그 눈이 높아지고 그렇긴 하는데 솔직히 비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감정도 조금 극한이 될 수도 없잖아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비난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비판은요. 비판은 어떤 전제에서 나의 갖고 온 생각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하는 거지. 비난 같은 경우는 그 사람 헐뜯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막 헐뜯으면서 그 사람한테 막 정죄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감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조금 안 좋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근데 아까 비판을 하는 경우에 아까 정 사장님 말씀대로 이제 사랑이 있는 전제하에서 그런 어떤 이슈에 대한 어떤 비판하는 거는 아마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정도는 뭐 여야 당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그 음과 양이 있듯이 이렇게 있어야만이 그것도 하나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지 않아요. 되더라도 비판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비판도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것도 좀. 근데 이제 비판을 자주 하면 또 비판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분들 없지 않아 있죠. 말에 엄청나게 파워가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 할 때 징계라는 말 쓰나요? 징계라는 말 쓰나요,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훈육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징계라는 말은 잘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용어니까 성경에서 나왔잖아. 징계란 용어. 징계라는 아이들한테 징계? 성경에는 징계라고. 그렇게 되나? 제가 성경을 잘 안. 벌을 준답니다. 그렇죠. 네. 징계. 벌을 주라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거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비판과 비난 단언적인 의미는 사실은 의미는 여기서는 되게 모호하고 이게 딱 양립된 그런 두 가지가 딱 있어서 이게 차이점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마치 선과 악처럼 이렇게 돼 있는 비판과 비난이 딱 양립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실 막연한 두려움도 많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미워하던 마음이 사실은 거의 없게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